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30년 동안에 내게 명하여 괴롭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낳아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율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궁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성과 단만나와 꿀의 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돈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축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못당 종류의 던지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같은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말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송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기억을 참 잘하는 민족입니다. 수천 년 전에 애굽의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지금까지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모습만 봐도 이스라엘은 기억을 잘하는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도 1950년 6월 25일도 오늘처럼 주일이었습니다. 북한의 침공으로 남북한 군인들만 320만 명이 사망을 하고 부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2만 명은 소년들이었습니다. 14세에서 17세의 어린 아이들이 2만 명 정도 참여해서 2464명이 전사했다라고 소년병 전후에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21개국이 우리나라에 병력을 보내고 의료진을 보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싸운 사람들이 있었던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전쟁이 이제 60년 이상 지나버리고 휴전이 되었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 전쟁의 상처와 아픔은 잊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6월 25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신명기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전쟁의 상처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거의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들었던 설교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이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한 설교가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하라.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무엇을 기억하라 그런지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하늘의 양식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인데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무료 생수를 먹게 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옷을 주셨는데 출애굽을 하면서 입고 나왔던 그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닳아 없어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패션을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 은혜로 받게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허락하여 주셔서 40년 동안 헤매이지 않도록 앞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주셨습니다. 이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다녔던 지도를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신다면 참 출애굽하는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짧은 거리입니다. 길어봐야 10일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그들은 빙글빙글 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빠르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40년 동안을 돌리셨을까요? 오늘 2절과 3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낮추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라고 광야를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의 길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위험한 것도 많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길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는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이 광야의 인생을 통하여서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곧바로 저 천국으로 이끄시지 않고 계신 줄로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광야의 인생을 허락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잿더미 위에 앉아있고 말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을 옷도 없어가지고 막막했던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해외의 원조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양말을 꿰매 신었던 것, 여러분 나이가 조금만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늘뿐이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선조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나라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좀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때가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푸셨죠.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를 섬기는 선교 대국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해외의 많은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가끔씩 이끄시지만 이렇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1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혹시 지금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고 사막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 같고 이리저리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좋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마침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좋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희망의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로 압니다. 오늘은 2016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힘들고 막막하고 어려웠던 것들 있다면 다 오늘로서 잊어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며 인도하셨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것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좋은 것을 주실 줄로 기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인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와 함께 잊지 말라는 얘기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40년 광야의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고 얘기하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기가 쉽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가나안에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정도 하나님을 잊기 쉬운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잊기 쉬운 것은 교만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12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에 비하면 이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부한 땅입니다. 광야는 이동식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하는 그런 불편한 집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모래가 막 휘날리는 그런 광야와는 달리 가나안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시내가 흐르고 연못이 있고 샘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산지가 있고 먹을 과일이 풍성하고 자원도 아주 많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에 비하면 이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저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줄로 압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광야의 때에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지만 먹을 것이 많아지고 사는 집이 안정이 되고 재산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차를 타고 다니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일터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얻기까지 정말 지난 6개월 혹은 지난 세월 동안 수고 많이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이거 다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걸 다 얻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있지만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들을 점점 배우게 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얻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만은 이것을 얻을 수 없었는 줄로 압니다. 교만은 내가 다 했어.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했지. 누구의 덕분이야? 이 교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우상숭배 그러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먼저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끝없는 욕심으로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배상민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배상민 집사님은 군인이죠. 6.25가 되어서 군인이니까 우리나라의 6.25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주기를 바라서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김일성과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 배상민 집사님 비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자, 둘 다 똑같이 어떻게 보면 욕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일성은
자신의 그 공산주의의 그 세력과 그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복해서 사람들의 것을 어떻게 보면 다 끌어당기려고 홀로 욕심을 부렸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도 똑같이 전쟁을 치루었던 사람인데, 미국의 남북전쟁을 치루었던 대통령이죠. 이 아브라함 링컨은 정말 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한 사람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치루었던 그 결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이 지구상에서 태어나서 자란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과 재물이 점점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늘어날 때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늘어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계속 쌓아놓으려고 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읽어보면요,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재산이 점점 늘어나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재산을 저장할 창고를 더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창고를 넓혀서 이 창고 안에 있는 재산을 다 모아놓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편안하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이 사람을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고 나의 것을 위해서만 부유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쓰지 못합니다. 다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욕심을 부려서 더 쌓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반성해보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아주 풍요로운 국가입니다. 우리가 비록 상대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전쟁이 끝나고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나라입니다. 정말 부유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유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더 부유해질 수 있느냐 아니면 다 잃어버리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 했는데 내가 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써야 될까를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만 저축하려고 하고 저장하려고 하고 욕심을 계속 끊임없이 부린다면 오늘 본문의 19절처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참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다가 그들은 나라를 뺏겨버립니다. 다 뺏겨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다 뺏겨버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으면
밝은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는 생일을 기억하죠. 그죠? 그래서 생일날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결혼한 날도 기념하고 축하하죠. 저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생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이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좀 분주하잖아요. 주일날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토요일 날 생일이라고 아이들과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을 제가 뭘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하겠어요. 바로 얼마 전인지. 어떻게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하겠고요. 제가 정말 웃는 얼굴로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아내에게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웃는 얼굴이 아니라 이 굳은 얼굴로 생일을 같이 밥을 먹은 거죠. 그래서 아내가 조금 화가 난 것 같아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내 생일 다음부터 하지 말자. 대단히 미친 거죠. 생일을 하지 말자니요. 그럼 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자는 얘기인가요? 안 될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달랭이라고 굉장히 예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생일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잊어버릴만 하니까 기념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좋은 방법은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자꾸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 자꾸 탐욕을 부리고, 자꾸 욕심을 부리고, 자꾸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건 내려놓고 잊지 말자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잊지 말자고 주일을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주신 줄로 압니다. 왜 절기를 주십니까? 잊어버리니까. 옛날에 보릿고개 때 먹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6.25 전쟁통에 그렇게 힘들었던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있었는데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까 잊기 쉬우니까 잊지 말라고 절기를 주셔서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왜 성찬식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자주 잊어버리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자고, 기념하여서 기억하자고, 잊지 말자고 이런 절기를 드리고 성찬 예식을 하고 주일을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있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운 외국의 군인들이 21개국 군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반대편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6,037명의 청년들이 싸웠습니다. 에티오피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에티오피아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러 온 거예요. 이들은 용맹스럽게 싸웠어요. 253번의 전투 속에서 모두 다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들쳐업고요. 고국에 갔대요. 그래서 죽고 다친 사람은 있지만 6,037명이 모두 다 귀국을 할 수 있는 용맹한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별명이 있었는데 초전박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강유부대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해요. 근데 이 강유부대의 사람들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잖아요. 거의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강유부대원들이 고국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20년 지나고 나서 1970년도에 에티오피아가 그만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맙니다. 이 공산주의가 되면서 이 강요부대의 영웅들은 반역자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이유로요. 북한의 공산주의와 싸웠다는 이유로 자기 나라 공산주의가 됐으니까 재산을 모수당하고요.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심지어 반역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남의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는데 보상은커녕 칭찬은커녕 그 다 잊어버려. 오히려
정말 박해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이 사람들의 사연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작년에 늦게나마 에티오피아에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큰절을 올리고 선물을 전했더니 이 늙은 노병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나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부른다면 다시 가서 한국을 위해서 싸울 의향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 에티오피아의 강류 부대원들 중에 생존해 계신 3명을 한국 사람들이 초청해서 위로를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나를 위해 정말 피 흘려주고 이 나라를 위해 애써준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그 어떻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6.25 전쟁의 승리를 위해 피 흘린 사람을 너무나 잊기 쉽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념하고 보상하고 또 격려하고 또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